모든 거 모르는 거예요. 성경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들은 성경 아니면 안 돼요. 그 성경은 충분한데 또 성경 말고 다른 거, 원리강론이니 파수되니 무슨 몰몬경이니 이상한 거 만들고 있는데 성경은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 진짜 보고 말아야 되거든요. 복음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 의지한다. 우리 찬송가인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되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해야 돼. 그분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우주 만물 천지를 다 동원해도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천지가 하늘 땅이 움직이는 거지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달 날아가고 화성에 가고 별 날아가도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거 오늘 진짜 이거거든요. 우리 믿음은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조하는 거지. 예수 믿으라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세상 안 믿는데 우리 신자도 오늘 기도첩에 나왔잖아요. 속성이 자꾸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꾸 거꾸로 간다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속성이 자꾸 애굽으로 가요. 우리가 지금 그래 속성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꾸 가요.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자꾸 간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체질된 게 이게요. 참 무서워요. 믿는 게 안 돼요. 안 믿어지는 거래요. 안 믿어져.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목사님 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는데요. 자기 말을 믿질 않는데 자기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중요한데 안 믿는데 그래서 이거 선생님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선생님 속에 중요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전문가잖아요. 진짜 전문가예요. 저는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영적인 거 안 믿어요.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도요 집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는데 나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커봐야 안 믿어지죠. 선생님 안 믿어지는 거 선생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선입견이 경험이 이게 있으니까 안 믿어지지요. 내가 지금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안 믿잖아요. 나는 지금 말하는 게 진짜인데 선생님 나한테 진짜라고 말하면서 믿으라는데 내가 있는 진짜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세상이 그래요. 지금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는 게 기준, 이게 눈이 중요해요. 기준이 보는 눈이 중요하잖아요. 우린 자꾸 뭘 봅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 우리는 보는 것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보는 거. 그런데 보는다는 것은 꼭 육신의 눈만 보는 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합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거지. 내가 안 보인다고 없다? 그건 무식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안 보이는 거 엄청 많은데
우리 신자가요, 뭐 우리 영적인 하나님, 영 뭐 얘기하는데 이거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요. 그 전부니까 그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걔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속사람으로 사느냐 겉사람으로 사느냐. 속은 안 보이잖아요. 겉은 보이고. 무엇으로 사는가요? 속으로 사는가요? 겉으로 사는가요? 세상에 전부 겉되기 아닙니까? 속 안에 얘기해요. 속이. 우리 신자가 속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잠깐 있는 게 영원한 거고, 우리는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잖아요. 전부 껍데기, 잠깐 있는 거, 보이는 거. 그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이 강단에서 얘기인데, 여러분 강단을 벗어나면 현장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메시지, 영적 메시지 듣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집착하니까, 집중하니까 영적 거 듣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간을 끝나면 우리는 현장 가잖아요. 금방 집에가 보이는 게 가족들이고 현장의 문제고 다 그렇잖아요. 여기랑 현장이랑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예배당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여기서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밖에 가면 진짜 믿어야지.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 밖에 나가면 진짜 하나님 믿어야지.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뭐 교회 안에서도 뭐 맨날 맨날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게 감춰진 거라서요. 감춰진 거.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라.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춰진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숨겨놓은 걸 비유로 말하는데 비유를 깨달을 자가 있고 못 깨달을 자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비유했잖아요. 근데 이 감춰진 거를 설명하는데 비유를 못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가라지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숨겨진 것 어떤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은 누구에게 말하죠? 누가 알겠어요? 비밀은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은 아무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떤 데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고 또 말하는 게 있잖아요. 비밀은 아무한테 말하는 게 아니요. 자기 안에 비밀이 있다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66권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 성경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성경 속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는 거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있다니까 그 안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66권 성경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66권에서 전부 말하고 있는 거예요. 66권 속에. 자, 그럼 보세요. 주일날 강단에 세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진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것도 모든 단어가 그리스도하고 분리되질 않아요.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럼 세례는 뭐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게 뭐지요?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례 받을 때 보세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했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이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공생 사역이 제자들과 3년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는 것, 치유하시는 것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게 전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거 비밀 말하려고 전부 한 거잖아요. 전부 이 비밀이에요. 만나 얘기도 비밀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해도 비밀이고 10분이 전부 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진짜 아느냐? 사람들이 몰라요. 껍데기만 알지. 껍데기만 알지. 전 목수의 아들이요. 나사렛 동네 살고 있어. 저는 랍비지. 전 선지자지. 참 저분은 능력이 있어. 그렇죠? 놀라긴 하지. 놀라웠더라. 근데 몰라. 하나님이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진 그 내용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발견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발견했냐고요?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 와도 그리스도 발견해야 돼요. 강단 말씀 들어도 그리스도 발견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발견 못하면 안 돼요. 구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이게 안 되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안 돼. 이게 없으면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질 못해. 그러니 이걸 모른다 무슨 구원이 됩니까? 이걸 모른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알고는 있지. 근데 성경 66권 속에서 이걸 계속 설명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찾아라. 하나님 말씀 꼭
전부 말씀 속에 그냥 이것저것 뭐 사건이고 뭐 인물이고 뭐 성막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 모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발견해봐. 그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게 풍성한 거예요. 성경 가지고 풍성해진다니까, 그리스도가. 이 관점으로 안 보니까 그냥 성경 읽기로 끝나지. 성경 읽었어, 나는 백독했어. 근데 이게 아니요. 이게 키가 아니요. 이게 아니면 성경 읽기로 끝난. 여러분, 성경 읽기에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중급반 고급반 공부해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 공부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능력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마디 내가 그리스도만 알아도 능력이고, 그런데 내가 그 아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 풍성하게 알 때, 풍성해서 그게 내 안에 진짜 뿌리 내리고 그 안에 내가 체질이 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 믿는다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구약부터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가 됐습니까? 이걸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가 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렇지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만 알면 얼만큼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예 사도행전에서 그 증거를 보이잖아요. 여러분, 증거가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증거가 어떤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게, 이게 증거로 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게 증거된 현장이에요. 138 그러는데 138은 현장에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면 하나님 나라가 사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야, 그리스도는 진짜 능력이로구나. 어디까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라. 그래서 28장 31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믿으세요. 그리스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아니,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막을 자가 없다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하나님이 일로 인하여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거 붙잡으면 돼. 누가 막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막아요, 아브라함이 주는? 절대 불가항력적이요. 막을 수 없는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강단, 제가 이렇게 늘 설교 준비하잖아요. 이번 주일, 오는 주일도 또 제가 명절 앞두고 명절에 좀 캠프하는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마태복음 하다. 그러면 기도하는 준비할 때 늘 마음에 그거예요. 하나님, 나로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임을 증거하고 나로 증인될 수 있도록 먼저 나에게 그 응답과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 듣고 현장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설명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로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모든 거 설명하시는구나. 다 설명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다 버려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버려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게 있다, 충분하다, 이거는 답이다라고 확 붙잡았다면 아닌 건 내가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야 내가 버리지. 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왜 그리스도 외에는 버리라고 하는 걸까요? 왜 버려야 됩니까? 바울이 빌보 3장 7절 9절 왜 버렸습니까? 왜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왜 버려요? 왜 배설물이 됐습니까? 그거는요, 아무리 바울이 대단해도 절대 불가능해요. 뭐에 절대 불가능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영적 문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근본의 영적 문제는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 불가능은 그래도 외에는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거를 아까 그랬잖아,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 이걸 몰라.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지금 뭘 싸웁니까? 이거 싸우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내가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화가 납니까? 어떤 분이 글을 쓰기를 성격이 표현하는 것은 얼굴 색깔이래요. 음성이 변질된 것은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그게 지금 변질돼서 음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태도가 달라요.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 영적 상태가 막 얼굴이 뻘겋고 막 혈기 내고 그 영적 상태가 지금 아니잖아요. 왜 열내냐고. 왜 그러면요. 그게 지금 영적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 왜 그러냐? 영적은 모르니까 사단의 통로가 결국 겉으로 막 하면서 영적인 상태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만 무너지면 괜찮지. 내가 그런 판에 상대도 무너뜨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상대가 지금 상처받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난 열렸는데 나만 열렸습니까? 상대는 어떻게 되냐고요. 몰라요. 세상이 지금. 정치인들이 압니까 지금? 세상 CEO들이 아는가요? 일론 머스크인가 일론 머스크인가 그 조금 정신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정신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좀 천재든지. 또 요즘은 또 머리에다 칩을 넣는다고 칩 넣을 사람은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구실은주와 장애인들이 칩 들어가면 이제 머리만 생각만 해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움직여요. 과학이요, 그만큼 발달됐어. 여러분, 영적 문제가 그렇게 고도로 발달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맨날 듣는 거. 근데 우리가 맨날 하지만 이건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 인식하느냐고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1장에 있는 거 인식이 되느냐고. 인식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결국 나오는 건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럼 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잖아요. 무지하면 문화라는 게 어떤 문화인가 보세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보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만들어진 문화들이에요. 세상 문화, 여러분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이 세상 문화, 거기다가 더한 것은 우상 종교를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지한지.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우상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절이 오는데 가서 그 상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 조상이 오느냐고요. 조상의 은덕으로 잘 산다고? 사람이 무지하면요, 무슨 조상이 농사 지어줍니까? 조상이 비를 내려줍니까? 무지하니까 가서 자꾸 엎드려 절하는데, 이 배경에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단의 배경이 이게요. 사단의 배경. 그걸 우리가 사단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 4대 종교? 세계 4대 종교 그럼 뭐 하죠? 불교? 기독교? 기독교는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예요. 러시아 정교회도 기독교예요. 기독교입니까? 천주교가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입니까? 유대교도 기독교예요. 유대교가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세계 4대 종교 보세요. 불교, 모슬렘, 힌두교. 보세요. 어떤가 세상 나라. 지금 그래도 모르면 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걸 멸망상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멸망상태 그러면 불신상태 6가지 멸망상태로 말하는데, 이 멸망상태는 이미 지옥 가기 전에 상태가 멸망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멸망상태니까.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지. 지금 죽고 싶어요. 그게 멸망상태예요. 죽고 싶어요. 사는 게 아니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 사는 게 아니요. 그게 멸망상태예요. 지금도요, 많습니다. 여러분, 멸망상태인 사람은 지 마음대로 가요. 여러분이 성경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멸망상태인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싫은 거예요. 다 이게 싫은 거예요. 싫어함에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마음이 내버려 두니까 불의, 악이, 사기, 시기, 수군, 어마어마해요. 교만, 더러운 게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현장이에요. 삶이 그래요. 삶이. 이게 삶이요. 여러분, 사람이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수군수군대고 그 불의가 악의가 가득한 삶이 인생이냐고요.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삶은 삶인데 그게 인생이냐고요. 세상의 은행에서 말이요, 저 경남은행에서 이번에 횡령한 게 몇 천억이요? 은행 직원이 할 일이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도둑질 당하고 하잖아요. 그게 인생인가요? 베트남에 기껏 신협 돈 털어가지고 베트남 가서 탕진하고, 카지노 가서 다 탕진하고 붙잡혀 오는데, 여러분, 인생이 보세요. 하나의 예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에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똑같아요. 똑같아. 차이가 있을 뿐이요. 죄도 차이가 있을 뿐이요. 사기치는 거, 도둑질은 차이가 있을 뿐이요. 이거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시기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는 거 똑같아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나 죽이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 그래서 다른 길, 틀린 길 가면 안 돼요. 우린 길이 한 길밖에 없어. 한 길. 인생이 가는 길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가 길이요? 내가 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가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눈 위에 발자국이 분명히 둘이 갔는데 한 사람은 얻고 가니까 한 발자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이 길. 내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길이에요. 맡기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내가 살면 안 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은 내 길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셔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얘기예요.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 말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가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인생 문제를 다 해결했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잖아요. 십자가에 도 다 이뤘다. 네 인생 문제 걱정하지 마. 다 이뤘어. 내가 다 끝냈어. 기대요. 그래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고 작정했고 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어.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데만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가셔.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여기에 자유와 행복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셔야 돼.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24 기도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요. 여러분, 24 기도라는 것은 내가 24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24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재앙을 꺾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예수 이름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자꾸 예수 이름에 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안 쓰니까 그래. 이 이름을 안 불러. 이거를 부르면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불러. 이거를 부르질 않아. 안 불러.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보세요. 엘리야 하나님 불러야지.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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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불러도 옵니까? 엘리야 하나님 부르니까 단번에 내려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다른 이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을 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아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다고. 다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예수. 그러니까 이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이름 말하지 마. 이름 부르지 마. 핍박하는 거.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말라고. 내 앞에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내 앞에서 네가 입 뻗고 대지 마. 예수 이름. 핍박자. 안 그래요? 가족도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이름이 대단한지.
여러분, 예수 이름이 흑암 꺾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게 길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니, 그리스도가 길이라면 내가 이제는 믿음이 이거잖아요. 오직 믿음. 자,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누구 이름을 부를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 이름 진짜 믿고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내가 믿는다면 부르시면 돼. 구원이 일어나니까. 구원의 능력.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살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 16,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삶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현장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구원 사역했잖아요.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믿음으로 구원 사역이요. 그 믿음이 현장을 구원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현장을 구원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잖아. 믿음으로 죽었는데 현장에 구원받잖아요. 구원 사역. 현장 살리는 구원 사역.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구원 사역.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만이 살려요. 자, 우리 봅시다. 성경에 오직 그리스도는 유일성이.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성이. 그리고 재창조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스도만이 유일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재창조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죠? 사단에게 묶인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재창조로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절대 가능해요. 여러분 어디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염려하는 것은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 안 돼, 큰일 났어,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해. 속지 마세요.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안 되는 게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게 가는 게 그리스도고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절대 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노바디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신 그런 얘기가 뭡니까? 노웨이가 절대 불가능이지만 그리스도는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으셔야 돼. 자, 그러면 나는 삶이 여러분들은 삶이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돼야 돼. 여러분들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예요.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돼야 돼. 여러분의 모든 말도 증거가 되고 여러분 모든 행동도 증거가 되고 여러분 모든 삶이 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돼야 돼. 바울은 감옥에서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원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여기서도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돼요.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 전도지 돌리고 잠깐 전도하는 거 그거요. 그거는 뭐 하나의 그냥 뭔가 그런 분위기지 실제는 여러분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여러분 현장에서 특히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증인 되세요.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증인 되세요. 평상시 하시라고 평상시. 우리가 강단은 이
평상시를 놓고 준 메시지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